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한 한밤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한날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버리는 세상, 즉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적자 생존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양육 강식이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제물로 삼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을 말합니다. 또 적자 생존이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도태되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강한 자의 특권처럼 행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갑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갑과 을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일반적 진리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자.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양육 강식으로 강한 자가 남을 무시하고 비난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도리어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은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를 낙심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힘과 위로로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많은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할 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을 위한 일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그 사랑의 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자의 짐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사회 속에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양육강식의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강함은 약자의 짐을 나눠지고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강할수록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그것을 감당하여 이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언급한 바울은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날과 같은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내함으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받음으로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믿고 구원 얻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위로를 줌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한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서로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여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성도들도 서로 받아들이는 그 포용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와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 일치는 단순히 외형적인 조직의 일치나 겉모습의 일치가 아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의 일치된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생각과 사상의 일치를 말합니다. 즉 그들이 서로 일치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수용하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하여 대하는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 취할 태도 세 번째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교회가 약자의 짐을 지고 감당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런저런 약점들을 가진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는 서로 용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서로 용납하고 한 가족으로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포용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아들임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지닌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받아들임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은 이 받아들임의 예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을 견고케 하시고 특히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행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성도들은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또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또한 채우고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행하며 또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교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함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